목회의 길을 준비하시는 전국의 모든 전도사님들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청파동의 송태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목회 현장으로 또 선교 현장으로 사회로 떠나는 우리 후배들을 좀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자리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시작이 되면서 참 많은 후배 또 제자들이 학생들이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구동성으로 모아진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우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었어요. 몇 년 그들보다 앞서 목회한 선배에게 그저 허물없이 묻는 질문이지만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이렇게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학교에서 목회학도 가르쳤고 또 그들과 오랜 세월 함께 삶을 나누었던 그런 기반이 있는데 아무것도 대답해 줄 말이 없었어요. 누구나 처음 겪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도 몰라 그러면서 한 가지 모아진 결론은 제가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 속에서 그 해안적인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 본문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여기에 이 시대가 맡고 있는 혼란 속에서의 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맞닥뜨리지 못한 상황인데 제가 요즘 유행어로 라떼는 전혀 무의미한 대답이에요. 자기의 경험을 말해준다거나 자기의 어떤 견해를 말해준다는 것만큼 요즘 어리석은 시대는 없어요. 결국 그 답은 저는 성경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옛적 길, 거기서 말하는 옛적 길은 선지자들이 말했고 오리라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얘기합니다. 그 길에 시대의 답도 있고 오늘의 답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져서 마지막 남겼던 유언이 될 줄도 모른 채 유언이 되어버린 글 하나가 있죠. 디모데 후서입니다. 2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 그 속에 저는 우리 신학도들이 또 앞으로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꼭 붙잡아야 될 세 가지 명제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 이 분별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가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로마 시대에 쓰던 병영 용어인데 이 분별이라는 말은 오르도라는 말과 토메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내는데 바로 내다 그 뜻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이 세상에 던져진 사역은 길 없는 세상에 캄캄한 세상에 여기가 길입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가르치고 선포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목회자는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고 나머지는 다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일 자체가 이 길 없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여기가 길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선포하고 그러려면 목회자 자신 자체가 먼저 그 말씀의 위엄과 영광과 권위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홈쇼핑 프로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 호스트가 상품에 확신도 없고 애매하게 얘기하면 누가 그 물건에 관심을 갖고 구매를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정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변치 않는 복음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확신을 가져야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초점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그 인정이라는 말이 도키모스라는 말인데 로마 시대에는 이 지폐가 없었잖아요. 다 주화입니다. 근데 그걸 만드는 공정 과정이 한 10여 과정이 거쳐져야 되는데 마지막 순번의 순서에 그것을 검사하는 검사관이 면밀하게 주조 과정을 검토를 해요. 그래서 됐다 싶으면 황제의 도장을 찍죠. 그때 비로소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화폐로서의 가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도키모스라는 말이에요. 우리 후배들이나 제자들에게 또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많은 불같은 유혹과 시험과 올무가 곳곳에 지뢰밭같이 널려져 있을 거예요. 그것을 부단한 경건의 애씀과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걸러내고 훑어내고 인정되어질 때 그분을 하나님께서 쓰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라는 말은 애쓰고 분투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제의적 용어입니다.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다, 바쳐진다. 그 뜻이에요. 그럼 제물이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바쳐지는 거죠? 죽어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돼요. 분투하고 애쓰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처분에 평생을 맡겨라. 실질적인 예로 교회에서 사례를 하나를 주면 하나 가지고 족한 줄로 알고 살아낼 수 있는 용기, 담력. 둘 주면 둘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담력. 그게 제일 어려워요.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큰 혼란에 사실 이런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싫어하는데 80%가 저희들 책임이에요. 근데 그 책임 중에서도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로주의가 들어와 있고 내가 이 정도밖에 대우 못 받아? 내가 하는 수고가 얼만데. 우린 기본이 전제가 죽었던 생명이고 죄인들이에요. 내가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쓰임받는 것만 해도 천천만만 감격이고 감사인데 우리 속에 이런 걸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날마다 죽어서 드려지는 연습. 이것이 교정을 나서는 우리 신학도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에센스겠다라는 생각으로 감히 이 말씀을 권고하면서 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작고하신 오카눈 목사님께서 사석이었는데 그때 저도 한 40대 중초반 좀
됐을 아주 어린 나이였죠. 식사를 하시다가 저희들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야, 나는 너희들 생각하면 딱해 죽겠다 그래요.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우리 때는 목회가 참 단선적이고 복잡하지 않지만 앞으로 한 15년, 20년 후에 너희들이 한창 목회할 때면 일단 권위주의가 붕괴될 것이고 모든 목회 현장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것이다. 그럴 때 그 혼란한 가치관과 싸울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참 딱해 죽겠다.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됐고 그저 어르신 노파심이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했는데 지금 그 세월이 훌쩍 지나서 부딪혀 보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언지도 알겠고 또 지금 한창 이렇게 교문을 나서는 우리 후배들에게 똑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얘기로 격려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당동 총신교정에서 7, 80년대 한창 데모가 극성일 때 학부는 그 휴강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신대원 형님들 교실에 들어가서 청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박윤선 박사님 강의 시간에 들어가 앉아서 몇 번 강의를 청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은 수업을 시작하시면 수업 전에 꼭 그 3학년 학생들을 주로 수업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돌아가세요. 여러 돌려보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이 길은 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길인 건 맞는데 그 영광의 무게와 영광스러운 길인 만큼 평생 지고 가야 될 엄청난 무게가 있어요. 그러나 제게 묻는다면 2번 다시 태어나도 저는 하나님 편에 서서 평생 복음을 외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전혀 양보할 생각은 없어요. 우리 후배 동역자님들 파이팅 합시다. 힘냅시다.